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이에요.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원활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냥 무턱대고 살 수는 없죠. 일단 하고 싶은 어떤 일 혹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정보들 또 갖고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 뭔가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재주가 있어야 되겠고, 할 줄 모르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분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들, 재주들도 있어야 돼요. 또 그것만도 있어서는 하겠고, 어떤 관계들, 지연 혹은 학연, 이런 관계성들, 이런 것들도 그 뭔가에 대한 그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 지혜를 더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맨 땅에 해당한다고 그러지. 무슨 일을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 그 했다가 자기만 생고생을 하지, 그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했던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방향성의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가능한 거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들, 나의 어떤 노력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나 이야기되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합니다. 무한한 사랑.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신앙의 첫 걸음이 불가능해요. 그거 신앙의 첫 걸음은 내 힘 가지고 내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탁월한 어떤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의 첫 걸음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까지도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속한 신비하고 또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영적인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쉽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진입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거 본다고 해서 봅니까? 그거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들이대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이 있어도 그렇다고 압니까? 더군다나 오늘도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게 남들보다 나은 어떤 지식과 또 경험과 어떤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걸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이 그런 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본 거냐, 특별한 어떤 귀가 있어가지고 들었던 거냐, 천만의 말씀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지, 안 보여주시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것을 알아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들려주셔야 듣는 거고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짤막한 그런 거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계신 거거든요. 긴 말씀도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귀담아 들어라 그러셨어요. 귀담아 들어라. 왜? 중요하니까 귀담아 들어라 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담아 들어라 하고 하시는 간단한 말씀이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묻지도 못했대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이도 없었대요.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뜻이 숨겨져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도록 뜻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와 또 숨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들, 마음들, 보여야 할 태도와 행동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죠. 왜? 아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모습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무슨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가 누구며,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쟤들까지 누가 높으냐를 두고 싸우는 이전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거는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태도예요. 반응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심.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제자들을 기다려 두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주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일찍 단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근데 깨달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예수께서 참아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의 어떤 석경과 의미들을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영특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에 몸을 입고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로의 걸음을 옮기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세계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로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일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도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그 누가 높으냐를 두고 서로 싸울 때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휴, 철없는 것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저렇게 저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 얼마나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아가죠. 서서히 알아갑니다.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간 예수를 통해서 배웠던 것, 봤던 것,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예수께서 일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늘 참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참으시고 또한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힘입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